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을 위해 책을 소개하는 책과 사람입니다. 작년 한 해 출산한 아이들이 32만 6,800명 정도랍니다. 요즘은 여러 원인들로 자녀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살해하거나 또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학대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그 서점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 서점은 교회 안에 있던 작은 기독교 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일반에서 출판된 좋은 책들을 읽고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또는 쉬는 날 그런 대형 서점에 가서 좋은 책들을 선별하고 또 주문하고 읽고 하는 그런 수고를 제가 나름대로 꾸준히 해야 했습니다. 보통 한 주에 한 10여 권 정도의 책을 선택해서 읽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좋은 책들을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읽어도 좋은 책들을 주문을 해서 서점에 진열을 하고 그걸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우리 큰딸이 한 4, 5살 때쯤 기억됩니다. 쉬는 날 주말에 시내 대형 서점에 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선별하고 또 수첩에 이런저런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 코너에 가서 우연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좋아 책을 꺼내 들고 아이와 함께 그 서점 바닥에 앉아 아이를 위해서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 아이가 그 자리에서 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소파에 앉아서 몇 번을 읽었습니다. 단순하게 전개되는 내용이면서도 자녀와 부모에 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동화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사랑의 노래가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빠가 서점과 집에서 읽어주던 이 동화가 자신을 수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읽어주어도 우리 아이는 몇 번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결혼한 가정과 또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이 동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노래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랑의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는 책 후반부에서 보여지듯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부모,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서울에 한번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래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홀로 되셔서 오랜 시간을 고향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이 동화를 제가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 서점에 출근해서 인천에 있는 이 북뱅크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전화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결제 금액을 송금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권을 주문하고 송금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그 30권을 다 판매하고 다시 50권을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송금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송금을 해드리고 또
이제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만에 또 그 50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3일, 그러니까 5일 만에 한 80권을 판매한 거죠. 그리고 제가 5일 후에 100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그 인천에 있는 북뱅크 최용선 사장님하고 그 영업부장인 황만식 팀장님이 직접 책을 들고 두 분이 저희 이제 서울 저희 교회 서점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 하셨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중앙일보 그 책 소개하는 서평도 쓰고 저희 인터넷 온라인 그 서점에도 글을 써서 소개를 하고 그 뒤로 꾸준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세미나나 또 이런 곳에 다양하게 소개를 해서 많은 그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 이제 기독교 총판도 연결을 해서 우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또 연결도 했습니다. 저자인 로버트 문치는 미국에서 아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동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이제 카나다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카나다에 있는 겔프 대학 부설 유아원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가끔 들려주었습니다. 아동 도서관 사서로 있는 그 상사 부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동화책 쓰기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써서 카나다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 무렵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100만 부가 팔렸고 1994년에는 800만 부가 팔리면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름 없는 작가라는 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 노래를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그의 두 아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1979년과 1980년에 그의 아내가 두 아이를 사산하자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동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책은 애리조나 양로원 사회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책이면서 어른들을 위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을 넘기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엄마가 동화책을 한 장 한 장 읽어주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리고 자란 아이는 늘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나 엄마는 밤이 되면 살며시 아기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소년으로 자란 아이는 말썽을 피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는 또 노래를 불러줍니다. 엄마는 청년이 된 아들에게도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얘야 나에게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던 아들은 잠시 멈춥니다.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들어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어머니께 이 노래를 불러드린 후 집에 돌아온 아들은 자기 아이를 안고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랑으로 자란 자녀는 사랑의 부모가 됩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만나고 이 안에 있는 이 노래에 우리 큰 아이 이름을 넣어 불러주었습니다. 솔지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솔지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솔지가 살아있는 한 솔지는 늘 엄마 아빠의 귀여운 아기. 큰아이는 올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늦둥이 둘째 소라를 위해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매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양육하기를 기도합니다. 꼭 서점에 들리셔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을 사서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